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들은 과한 것은 좋지 못하다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과한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된다.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워. 여러분, 꿀을 많이 과식하면 토하나요? 꿀도 토하나요?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꿀은 토할까 두려운 게 아니라 당 올라갈까 봐 두렵죠. 자, 그리고 과하면 안 좋다는 말씀을 지금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17절에 보면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 친구 사이면은 뭐 자주 다닐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자주 다니는 이유 자체는 내가 친밀하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니까요. 자, 그런데 이게 과하게 되면 이것도 과하면 결국에는 개인의 사생활을 넘는 것이거든요. 뭐 아무리 사랑하고 친해도 그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이제 그 친구 가운데에 좀 과하다 하면 좀 부담이 되는 것이죠. 예, 그 아무리 친밀해도 그 선이 넘어가면 좀 과하다 싶으면 그것조차 문제가 되는 겁니다. 특별히 지금 뭐 16절 같은 경우에는 개인에 대한 거죠. 개인의 과한 거. 그렇지만 이 17절에 대한 것은 관계 가운데 과한 것을 좀 의미를 합니다. 특별히 그 우리가 관계 가운데뿐만 아니라 이제 관계를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우리가 사역을 하는 이 사역에도 좀 연관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열정이 과하면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뭐 이런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열정이 과한데 그 문제는 뭐냐면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져요. 같은 일을 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열정이 너무 과해서 막 앞서 나가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따라가기가 힘들죠. 이제 보조를 맞추기 힘드니까 이제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열정이 넘쳐나서 일이 빨리빨리 진척되는 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쁜 거예요? 좋은 건가요? 좋긴 좋은데 제가 여러분들께서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앞으로 달려가면 다 죽어 떨어져 나갑니다. 이렇게 막 가다 보면 뒤를 타보면 아무도 없어요. 나 혼자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도 없으면 이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진짜 왜 이렇게 못 따라오는 거야. 일단 마음에 이제 불만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뒤에서 못 따라오는 사람들을 평가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앞에 있는 그 일을 결국에는 내가 능력이 되니까 그걸 혼자 다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일 처리를 한 것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요? 일 처리를 한 것에 대한 사역을 마무리하고 사역을 막 주도하고 혼자 하게 된 것에 대한 그 뭐라 할까요? 그 일을 완성하게 대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뭐라 그럴까요? 그 영예라는 표현은 아니고 결국 그 결과 그 주목은 다 누가 받나요? 제가 받는 거죠. 제가 받는 거예요. 제가 받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뒤에서 이제서야 따라오는 사람들, 함께하지 못한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고 평가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과 나 사이에도 거리가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누려야 될 걸 내가 누리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난 판단자가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함께 움직이는 겁니다. 이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같이 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신앙은 개인적인 게 아닙니다. 개인 신앙은 뭐 성경 보고 기도하는 게 개인 신앙이지 같이 하는 신앙입니다. 군에서도 그 행군을 하는데 말입니다.
그 행군하는 순서가 있는데 그냥 일렬로 줄 세워놓고 행군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막 들어온 이병들 있지 않습니까? 이등병들이 제일 앞에 섭니다. 이등병이. 목사 어떻게 이등병이 제일 앞에 섭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장 발 빠르고 가장 체력이 있고 가장 건강하고 지치지 않는 병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가장 뒤에 섭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체력이 강한 사람들은 앞에서 가게 되면 빨리 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행렬이 말입니다. 막 뭐 한 30m, 뭐 50m 행렬로 만약에 간다고 하면 앞에서 발 한 걸음 먼저 가게 되면 뒤에서는 한 30걸음 뛰어가야 돼요. 그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앞에서는 살살살살 하면서 빨리 이렇게 가는데 그렇게 되면 중간중간 사람들이 그 걸음을 따라하기 위해서 뒤에서는 반보 앞으로 그 다음에서도 반보 앞으로 하다가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하다가 맨 끝에 있는 사람들은 달려가기에 바빠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체력이 없는 사람이 뒤에 있으면요 낙오된다고 하죠. 앞에서 이렇게 달아가게 되면 뒤에 있는 사람들이 꼭 따라가지를 못해서 낙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물리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잘 뛰는 사람, 잘 걷는 사람, 지치지 않는 사람을 맨 뒤에다가 둡니다. 여러분 행렬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행군할 때 행렬이라는 것은 떨어지면 죽습니다. 떨어져 나가면 죽는 거예요. 전쟁을 할 때에 그 행군이라고 하는 것도 전술을 하면서 이동을 하는 건데 떨어지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무리 뭐 진취적이고 뭔가를 계획하는 것을 한 걸음 두 걸음 앞서 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제가 맞지를 않으면 제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한 걸음 정도 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데 리더십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팔로워십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것만큼 제가 앞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성장 못하면 저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절대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두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앞으로 가면 저 혼자 노는 거예요. 저 혼자.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닫는 것이 여러분들께서 이해하는 수준이 딱 요 정도인데 제가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한들 여러분들께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서 한 단계, 두 단계 그 고차원적인 그 말씀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따라온 만큼 이해한 만큼 거기에 합당하게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움직입니다. 그래서 주변을 늘 생각을 해야 되죠. 혼자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나는 괜찮으니까 괜찮은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을 할 필요는 없지만 공동체이기 때문에 옆 사람을 배려는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눈치 볼 필요는 없지만 배려는 해야 돼요. 제가 눈치 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배려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만약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먹는 거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제물의 그 우상 제물로 바쳐졌던 음식 말입니다. 시장에서 파는 음식들 그런 음식 파는데 유대인들은 안 먹었어요. 왜냐하면 제단에 한번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어떻게 먹습니까? 그걸 못 먹습니다. 그래서 구별해서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에도 식사를 했는데 그런데 바울은 그거 따지지 않았습니다. 막 다 먹어요. 왜냐? 이게 내 몸에 들어온들 나를 더럽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되었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미 이 육신 가운데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나가 그 재물 음식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내가 더러워지겠냐는 거예요. 나에게는 오직 믿음이 있다. 그래서 율법에는 먹어야 될 것 말아야 될 것 구분하고 있지만 바울 사도께서는 날 어떤 절기 이런 것들 할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유함을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자유함을
자기가 누리고 살진 않았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은 디모데 같은 경우에는 그 어머니가 유대인이죠. 아버지가 이방인이고요. 그러면은 이분이 할례를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할례를 분명히 하지 말아라. 할례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어떻게 할례당해? 그래서 할례당 뭐 개보다도 못한 할례당 이랬거든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어요. 그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걸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디모데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를 위해서 할례를 행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 사도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실 때에 정결 의식을 행했습니다. 몸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온몸의 털들을 다 밀고. 왜냐하면 이방 땅을 여행을 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자칫 잘못하면 이방 사람들과 이렇게 접촉이 되고 먹는 것도 분명히 부정탔을 것이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성전 안으로 들어올 때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겠거든요. 그래서 스스로가 정결의식을 행하는데 그 정결의식이 율법이거든요. 근데 본인은 왜 율법에서 자유하면서 왜 정결의식을 행할까?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을. 그 이유는요, 그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자기 자신이 진리 가운데서 자유한다 해도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공동체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다면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 바울은 정결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그 공동체를 배려해서 그걸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바울은 먹는 거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먹는 건 난 자유하지만 먹지 않을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고 만약에 연약한 자가 내가 하는 그 행동을 통하여서 실족한다면 나는 평생 먹지 않겠다. 그 부정한 것을 평생 먹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이 과하고 지나치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내 스스로의 신앙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되겠지만 지금 여기서는 이제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계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생각을 할 때 내 공동체의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대로의 생활 패턴이 있고 나대로의 어떤 생각하는 정도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배려하지 않고 나 스스로 하게 되면 결국에는 너와 나가 다르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부담감 때문에 서로가 조금 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나 아니면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있어서 늘 옆에 계신 분들을 우리 공동체를 배려하며 함께 보조를 맞춰서 갈 수 있는 것들을 늘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가운데 있어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열정적으로 섬길 뿐만 아니라 빨리 성장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성장하는 데에 그 속도를 늦추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무리 성장을 급히 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막 자라난다고 할지라도요, 자라나는 것은 내가 자라나는 것이고, 그러나 항상 우리 함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때는 함께 보조를 맞추며 반걸음 정도 좀 앞서 나가게 되면, 그러면 그 공동체가 함께 그 반걸음을 함께 보조를 맞춰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제 근래 그 정책당회도 준비하고 이제 내년 사역 준비하면서
늘 저희 부목사님과 함께 의논하면서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게 타이밍이 맞는가? 요게. 그러니까 우리는 저와 목사님과 이제 우리 교육자 가운데 공유하고 있는 어떤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비전들을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부목사님께서 얘기를 드리니까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가치,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나아가야 할 방향, 어떤 개념을 공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뭘 할까가 아니라. 그런데 이 개념에 있어서 이해할 수 있는 조목조목 어떤 사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지금 이 타이밍에 맞느냐, 이게.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제시를 하면은 이걸 소화해낼 수 있느냐? 이것을 따라올 수 있느냐? 그리고 이것이 혹시 부딪혀서 튕겨져 나갈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한 번 튕겨져 나가면은요, 이미 이미지가 그 사역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가 아니라 안 된다는 이미지로 딱 차이게 돼요. 오리엔테이션이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걸 접근해 나갈 때 이해하기 쉽고 알아듣기 쉽고 그리고 정서적인 공감이 되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타이밍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이게 맞는 거냐? 근데 이게 하는 게 맞느냐 안 하는 게 맞는 게 아니라 이게 타이밍이 맞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것이. 그런데 여러분 그 타이밍이 꼭 뭐고 걱정 안 해도 될 수도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목사님 가십시오. 우린 따라갑니다. 순종 100%로 따라오시면 저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보조 맞추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죄송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좀 답답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가 이게 신속하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어떤 분들은 너무 목사님이 앞서가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두 개가 다 맞습니다. 이 앞에 있는 지도자는 고독합니다. 이걸 가야 되는지 조금 천천히 가야 되는지 옆을 둘러보면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 이거는 왜 이렇게 돼요? 저건 저렇게 돼요? 수없이 많은 질문들을 하시고 하지만 거기에 대한 답도 제가 제대로 시원케 해드리는 답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또 못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해 나갈 때에 함께 성장해야죠. 빨리 발걸음을 빨리 해야 되죠. 여러분들의 영적인 체력을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8가지 교회 성장의 질적인 상태인가? 그 교회 성장학에서 말하고 있는 PhD 받으신 박사님들이 전 세계에 있는 수없이 많은 교회들을 설문조사해가지고 다 조사 연구를 해서 내어놓는 질적 성장의 8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교회 안에 8가지의 특성들이 밸런스를 맞춰서 그게 건강하면 교회는 자연적으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뭘 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 8가지만 균형을 맞으면 자연적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가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게 성도 안에 사랑도 되고 리더십도 있고 어떤 설교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은사 중심적으로서 은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은 달란트 그 달란트대로 섬기는 자리가 제대로 잘 구성이 되었을 때 이렇게 8가지 특성이 있어서 자라나는데 거기서 어떤 그 8가지 중에 어떤 하나라도 만약 그 수치가 너무 낮으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100 중에 말입니다. 다 80, 80, 80, 80인데 그것 하나가 한 20이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20이니까 80에서 20 정도 중반이면 한 60이나 50 정도는 성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막연하게 하게 되거든요. 그러나 그 연구 결과는요 20이랍니다. 20. 성장할 수 있는 아무리 동력을 끌어올려도 20이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무통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우리 오크나무, 여러분 이렇게 와인 담는 오크나무 나무로 만든 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 통이 다 나무 하나를 엮어가지고 철로 이렇게 꽁꽁 묶어가지고 통을 만드는데, 그 그림에서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어떤 오크나무에 세로로 했을 때 나무의 길이가 어떤 건 이만하고 어떤 건 이만하고, 그러면 물을 아무리 부어도 여러분 그 나무 높이만큼만 채워지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것이 80 이상 된다고 할지라도 20 정도밖에 높이가 안 되면 그 위로는 다 물이 흘러내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교회 공동체가 성장하려면 목사님만 기도 잘하면 된다, 목사님만 설교 잘하면 된다, 목사님만 열심히 하면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예요, 모두. 리더들 중에서도 성장해야 됩니다. 내가 혹시라도 다른 분들의 평균 수준보다, 우리 함께 섬기고 있는 거나 헌신하는 수준보다 내가 지금 잘 따라가고 있는가? 내가 형격히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딱 그만큼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발맞추어 나간다고 했을 때, 제가 상향으로 끌고 올라가기 위해서 막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10걸음 앞서 나가는 것도 문제지만, 제가 한 걸음, 두 걸음 앞으로 나아갈 때에 그걸 따라오지 못하는 것도 참되게 문제입니다. 그 정도만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서 성장하려면, 그리고 성숙해지려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중요합니다. 나 하나쯤은 뭐 그냥 나는 좀 이렇게 내버려 두면 좋겠는데 뭐 나까지 끌고 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시나? 네. 아니요, 애를 써야 됩니다. 특히 리더 가운데 있으신 분들은 애를 써야 돼요. 제가 끌고 가야 되는 겁니다. 과한 것도 문제지만 너무 과하지 않은 것도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의 눈치 볼 필요는 없지만 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고 함께 그 발을 맞춰 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에 매년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의 성장을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기에서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양적인 성장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성숙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성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적어도 여러분들께서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조금 많이 성숙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하고 있구나. 그러나 제가 원하는 만큼의 수준보다는 조금 덜 미칩니다. 성장은 많이 이루셨는데,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질적으로도 그렇지만 양적으로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역 사회를 섬기고 그리고 세계 선교를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성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1년 기다릴까? 2년 기다릴까? 5년 기다릴까? 모르겠습니다. 기다리려고 어떤 수준에 올라가야지 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총을 쏘려고 해도요, 맨 처음부터 방아쇠 당기는 것 절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가기 전에 전진무이탁이라고 해서 자세부터 시작해서 아무리 힘든 체력 가운데 있어도 숨이 헐떡헐떡거리면 총 못 쏩니다. 벌써 여기 견착을 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이 볼에다가 딱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가늠쇠 가늠자 3점 조정미라고 해서 0점 조정미라고 해서 그걸 조정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수없이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벌써 엎드려 뻗쳐 일어서 엎드려 뻗쳐 일어서 앉았다 일어나서 이런 자세 고정을 다 하고 나서야 비로소 사로에 들어가서 총 한 발 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뭔가 발사를 한번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수준이 올라가야 돼요. 그 수준에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정서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우리 교회가 양적으로도 그 수준에 빨리 다다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
과한 것이 좋지 않지만 너무 과하지 않은 것도 문제고, 우리 함께 공동체가 나갈 때 발맞춰 보조해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보조가 너무 느려서 앞에서 한 발짝 나갈 때 반보 이상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년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내년이 아직 우리가 내년에 대한 비전 선포를 하지 않았지요. 회복을 넘어 부흥은 이제 2주 뒤면은 사라지게 됩니다. 다른 비전의 선포로 우리 함께 나아갈 텐데,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탄절의 기쁨과 함께 새해에 멋지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모든 사역과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수준들 성숙해 나가는, 함께 성숙해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음악에 맞춰 기도